벌써 10월입니다. 2021년도 3개월 남았습니다. 그렇게 막 살 수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도 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고통에 함께 머물게 했었던 이 욥기의 대장정도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신약을 좀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문은 이제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마침 마가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이제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구약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면서 이렇게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이렇게 공부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욥기의 결론이 2배의 복을 받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정말 이게 과연 복일까? 나도 인내하고 잘 견디면 더블로 주님이 묻고 더블로 가는 이 복을 주실까? 이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일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욥기에서 말하는 복음, 욥기의 복이 뭔지 오늘 생각해 보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은 무엇인지 연결해서, 이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같은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복음을 대하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우리가 알아가고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욥을 데리고 지난주까지 시간과 공간과 차원을 넘어서 욥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십니다. 욥은 내 삶의 시선과 관점에서 처음으로 벗어나서 그 너머에 있는 그 세상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운행되어지고 보호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있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게 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다 쓰지 못하고 자기의 그 편협한, 내가 이 움켜쥐려고 선택했었던 그렇게 묶여 있었던 그의 삶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유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을 데리고 여행을 이렇게 다닙니다. 제3자적인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스크루지 영감은 자기가 얼마나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악착같이 끌어안고 있었던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욥은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고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식의 한계에 갇혀서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보지 못했던 욥의 시선, 그 너머에 있는 세상을 이렇게 쫙 펼쳐서 보여주셨습니다. 욥은 과거, 현재, 미래를 오가며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장면이 욥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생각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첫 번째로 욥이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좀 안아주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우주와 만물, 그 창조의 세계, 피조 세계들을 설명하시고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시면서, 그때 너 뭐 하고 있었니? 이런 창조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너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창조 이후에 여러 가지 땅과 바다, 낮과 밤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박과 비, 이런 것들을 쭉 펼쳐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이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또 자유자재로 활용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그게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빠는 바보 멍충이라고 맨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아이들이 아빠에게 이런 바보 멍충이라고, 아는 것도 없고 멍청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비난하고 투정하는 자녀를 데리고 딱 가는 거예요. 아빠가 자신이 누구인지, 실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딱 데리고 왔는데 청와대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데리고 가는데 막 S전자 본사로 막 가는 거예요. 회장이었던 거죠. 대통령이었던 거죠, 아빠가.
그럼 어떤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갈 때 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 말해주는 겁니다. 백악관에 들어가면서 그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그냥 통과합니다. 주변에는 경호원들과 그 참모들, 지혜로운 참모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습을 아들이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만큼이나 욥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날부터 아빠를 대한 아이의 태도가 변하는 것처럼 아이가 알지 못한 아빠의 세계를 함께 다니며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를 놀라며 알게 되는 것처럼 욥도 시간과 창조 세계들을 오가며 자연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 세계 속에서 무생물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욥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38장부터 42장까지의 이야기는 야생의 세계, 그 중에서 뒷부분 후반부에는 이 야생동물의 세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그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욥기 38장 38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잘 상상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최상위 포식자인 사자가 등장합니다. 사자는 배를 채우기 위해 초식동물들을 물어뜯고 잔인하게 찢어서 살과 내장을 파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체 찌꺼기를 까마귀와 그 새끼들이 와서 먹고 배를 채웁니다.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야생의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동물의 왕국에서 자주 보는 이런 잔인한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포식자인 사자의 배를 채우기 위해 잔인하게 찢기고 죽임을 당하는 연약한 새끼 동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풀을 뜯으며 행복하게 그냥 정말 의롭게 선하게 살고 있는 동물 가족은 곧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잔인한 사자의 발톱과 이빨에 무고하게 찢겨 죽어가며 먹이가 되고 있는 새끼의 모습에 우리는 사자의 이 잔혹함, 악해 보이는 모습의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억울한 태도죠. 억울한 그 평가입니다. 그저 자신도 굶어 죽지 않고 사자도 새끼가 있으니까 자기 새끼를 먹이기 위해 선택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자가 모든 식사를 마치고 난 후 고기 덩어리를 가족의 배, 또 까마귀가 와서 먹습니다. 이 모순되어 보이는 이 세상의 이야기, 야생의 생태계의 삶,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삶과 죽음이 함께 우리 주변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빛과 어두움, 이것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아름다움과 추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선함과 악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알려주면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사자의 배고픔을 채우는 자이다. 까마귀 새끼가 굶주리고 밥을 달라고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먹이를 제공하는 자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역설의 공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연약한 새끼 동물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자와 죽은 사체를 뜯어먹어 살아가는 까마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다스려지고 돌보아야 할 피조물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악해 보이는 짐승들의 이 극단적인 모습이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초식동물들과 서로 공존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세상은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다스려지고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악으로 보이는 모습이 정말 과연 악일까? 반대로 우리의 생각에 내 기준에 선하게 보이는 것들이 과연 선한 것일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욥은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했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떠올릴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악한 이들의 배를 채우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허락이었다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앞으로 죄인들과 악인들을 풍요롭게 먹이시면서 돌보시고 그들마저 사랑하실 것이라고 돌보실 것이라는 이 역설적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떠오르게 합니다. 선하시고 의롭고 거룩하시고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인들의 생명을 위한 희생으로 내어주게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역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욥기를 통해 지금 예표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해 보이는 이 세상의 생태계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그 질서에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악을 통해 선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자처럼 까마귀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뜯어먹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것으로 우리를 배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무고한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초식동물의 새끼의 입장이 아니라 바로 사자와 까마귀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39장부터 이러한 야생의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생태계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하나하나씩 계속 쭉 설명해 줍니다. 야생동물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보여주시면서 계속 욥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산염소 새끼를 치는 때를 넌 알고 있니? 암사슴이 새끼 낳는 거 너 본 적 있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고 새끼를 언제 낳는지 알아? 어미는 고통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어내고 그리고 난 후에 감격스러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고통과 생명의 출산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역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자매도 귀한 생명을 잉태했지만 뱃속에 품고 있는 그 기쁨과 동시에 생명을 위해 포기해야 할, 엄마가 포기해야 할 고통, 입덧, 불편함, 괴로움, 특히 출산의 고통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난 후에야 아름다운 생명을 감격스럽게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또 한 측면으로 설명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고해 보이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감격스러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후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야생 동물들로 사람들의 통제 밖에 있는 그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됩니다. 들나귀는 어떤 사람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고 있다고, 막 풀을 뜯어 먹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들소 이야기합니다. 들소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길들여질 수도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야 욥, 너 저 들소 데려다가 집에서 잘 길들여가지고 밭 가는데 쓸 수 있으면 한번 써봐. 그렇게 시도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타조 이야기는 더 재밌습니다. 타조는 새처럼 날개를 달고 있는데 날질 못합니다. 그런데 달리기는 말보다 더 빠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 타조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알을 낳고 자기가 알이 밟혀서 깨지든지 말든지 막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또 말이 나옵니다. 말은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는 위엄과 힘과 용기를 가진 동물로 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매가 나옵니다. 매와 독수리. 매와 독수리는 아무도 이룰 수 없는 아주 높은 곳, 낭떠러지나 절벽, 뾰족한 바위에다가 집을 짓고 산답니다.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곳,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그곳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바라보고 통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히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가장 연약한 암사슴과 산염소의 고통과 출산으로 이렇게 낳게 된 이
이 야생의 세계는 점점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최상위 포식자의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냥, 삼념소, 그리고 뭐 들나귀, 들소, 말, 타조, 말 이렇게 점점 강력한 이 피라미드의 세계, 생태계 피라미드 세계의 마지막 최상위 포식자의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 매의 집, 우리 안에서 매가 사슴과 염소의 피를 그 동물들을 뜯어먹으면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뜯어먹고 배를 채우고 있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야생 동물들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욥과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악과 선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아름다움과 추함이 함께 있는 세상, 그럼에도 악이 하나님의 눈에 샅샅이 감시되고 통제되고 다스려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호받고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통제받고 있다는 것을 욥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도 제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 자연의 세계조차 하나님은 다스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욥은 여기까지 무생물의 질서와 야생동물의 삶에 있는 그 질서를 하나님과 여행을 통해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40장 3절 4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보기에 자신은 뜯기고 빼앗긴 사냥의 입장이고 하나님은 사자나 매처럼 잔인한 분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냥은 선하고 착하고 사자나 매는 악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악한 분이실까요? 여전히 욥이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데리고 미래처럼 보이는 영적인 차원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실제 존재하시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신화적인 이 생명체인 베레목과 리오야단을 등장시키십니다. 이제 두 번째 대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실제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고 영적인 이 세계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신화적인 동물 베헤목과 리오야단을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온 세상을 이 땅을 다스리고 잠시 다스리고 이 악과 어둠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이 사단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베헤못은 이사야 27장 1절과 시편 74편 13절 14절에도 등장합니다. 각주에는 하마라고 볼 수 있음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하마는 아니에요. 하마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존재를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악의 세력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이 센 존재로 이 베헤못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들소, 타조, 말, 매와는 차원이 다른 이 육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힘이 어찌나 센지 그가 꼬리를 흔들면 높이가 40m에 둘레가 10m나 되는 백향목이 흔들릴 정도다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위협적인 존재라면 오죽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40장 19절에 그 베헤못을 추켜 세웁니다. 강물이 소용돌이쳐도 영향 전혀 받지 않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육상 동물 중에 최고가 베헤못이었다면 해상 동물 중에서 최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리오야단이라는 존재입니다. 리오야단은 그를 잡거나 포획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찌나 막강한지 칼이나 창이나 작사를 꽂거나 공격할 수조차 없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제 보면서 꼭 그 항공모함을 상대하기 위해서 칼과 총을 가지고 상대해야만 하는 약간 그런 정도의 갭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히 상대할 엄두조차를 못 내잖아요. 총과 칼 들고 항공모함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리오야단 앞에서는 그 막강한 힘에 눌려 전의를 상실할 정도라고 합니다. 들소도 길들일 생각을 안 하는데 하물며 이 리오야단은 아예 가까이 하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베헤못과 리오야단,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41장 3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정확히 이 실체를 알 수는 없지만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천상과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묵시적으로 경험하고 또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용, 뱀, 바다괴물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욥기 1장과 2장에서 등장했던 사탄은 그 이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기 처음에 등장했을 때 사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사탄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너 욥 알아? 이렇게 하고선 이제 욥에게 고난을 주러 떠나는 사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 이 마지막 장면에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세상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이 땅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 사단,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하나는 육지 생물이고 하나는 바다 생물로 등장합니다. 베헤못은 육지 짐승의 왕, 리워야단은 바다 짐승의 왕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둘은 거대하고 길들일 수 없는 이 악하고 어둠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 어둠의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이 어둠의 권세의 실체까지 보여주신 이유는 앞서 설명한 통제할 수 없는 야생의 동물뿐만이 아니라 이 사탄의 막강하게 보이는 이 힘, 이 권력마저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욥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 길들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악에 속한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아래 관리되고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저 마치 하나님에게는 손바닥 위에 있는 장난감처럼 그냥 기르시는 애완견처럼 그렇게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악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 막강한 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욥은 거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욥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기보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존재가 하나님의 귀여운 장난감이나 애완견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 간접적인 사실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던 겁니다. 어둠과 사망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하고 이 불의가, 이 권세가 엄청나게 두렵고 위협적이지만 빛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은 그것들에 전혀 영향받지 않으시고 그저 몰아내실 수 있는 그런 의로움과 선하심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거꾸로 욥은 보게 되었던 겁니다. 빛과 진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만 어둠과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욥은 그러면 이 무시무시한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악한 왕으로 군림하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에게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것은 신약에 와서야 그 비밀이 풀립니다. 근데 우리는 신약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들보다 더 큰 힘으로 제압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선에 구속하시는 그 고난만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생각했지만 무엇을 떠올려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까지 다스리시는 그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무고한 고난을 받은 욥의 모습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예표하는 장면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조차 선하신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렇게 드러내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답을 주시기보다 다시 한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를 끝까지
믿을 수 있겠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욥은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사단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와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드리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욥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의로움이 됩니다. 결국 역설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이 진정한 힘이고 진정한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욥처럼 세상의 강력한 존재인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 앞에서 사자와 매에게 당하는 어린 사냥처럼 그저 뜯겨 먹힐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그런 현실 속에 놓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욥이 살아가야만 할 삶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그 원리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삶의 여정 속에 턱 놓여져 있죠.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하면서 복이 될 수 있는지를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욥기의 결말은 더블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다 2배 이렇게 받고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2배의 복을 주실 거야, 이게 복이 아니라 이 복을 받기 이전에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받기 이전. 그리고 이것을 고백했다고 해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욥기는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이 세상과 죄와 사망을 통제하고 선으로 악을 넉넉히 이기는지에 대한 말씀이자 선포였던 겁니다. 욥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욥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의 무기력한 인간을 대표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을 보면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 크심이 우리가 평소에 두렵게 여기고 강한 힘으로 다스리는 것과 같은 세상의 이 모든 악하고 불의한 것들을 손바닥 위에서 그냥 다루시는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비추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죄악된 삶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동참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말입니다. 억울하게 찢기는 어린 양 새끼처럼 무기력하게 고통을 당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오히려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십자가 안에서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욥이 받는 2배 갑절의 복은 아주 작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결국 욥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엄청난 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이 땅에서의 복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생명으로 신뢰하는 그 자녀는 그 나라에서 의로운 왕을 대신해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깨끗한 생명교회 성도님들, 욥기의 복음을 통해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누리는 그 복을 함께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